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의 틀깨기.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 아까 요한복음 말씀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 읽었는데, 말씀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에요. 좀 특별한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면 천사가 강림하는 물이야. 천사가 내려오는 물. 그래서 천사가 강림해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인 상태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치유가 되는, 다 낫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는 정말 아프고 힘든 수많은 환자들이 항상 대기를 타고 있는 거야. 눈을 부릅뜨고 언제 물이 움직이나 계속 쳐다보다가 물이 움직이면 바로 그 물에 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동안 다리를 쓸 수 없는 병자가 나와요. 병이 굉장히 오래됐죠. 38년이니까. 그래서 다리를 못 쓰니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딱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갈급했던 그 환자는 낫고 싶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병이 치유되고 이 환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당연히 걷고 싶죠. 그죠? 예수님이 이 환자의 그 상황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환자의 상황, 어려움, 고민이 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치유되고 싶냐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정말 이 병자가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치유할 건데 준비됐냐? 나를 진짜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한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병자에 대해서 그 병자의 삶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길 원하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네, 우리 리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네, 천천히 찾고. 야고보서 4장 3절, 3절. 네, 읽으세요. 네,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를 하는데 좀 잘못 구했어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유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아졌어요. 예수님 앞에 먼저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는 쓰지 못하면서 계속 나의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에 갇혀서 나의 방법, 나의 좁은 시야 여기에 갇혀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소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 나의 그런 모든 기도들은 결국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구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다들 자격 있는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임해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과연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격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 병자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 병자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병자는 자유함을 맛봤던 것입니다. 38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나의 틀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졌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생각들은 별로 단단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굉장히 내 스스로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나예요, 나. 나를 깨뜨릴 수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 제 친구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원래는 되게 자주 만나서 PC방 가서 게임하던 친구입니다. 여기 같은 현대아파트 살아가지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PC방 가자 하면 알았어 하고 나가서 같이 게임 한 5시간 하다 들어오고 되게 자주 놀고는 했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바빠지면서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할 것도 많은데 전화 와가지고 일로 오겠다고 하길래 참 오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근처 편의점 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자기 삶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이 친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고 결국 그것을 성취한 친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고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왔다. 주님의 때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라고 또 갑자기 강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쯤에 가서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러면서 돈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 이 내 안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다. 아직 난 솔로여서 삶에 낙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단단하더라고요. 이전에도 복음을 전했던 친구이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와 기준과 문화로 다져진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정말 단단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깨질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아직 다 허물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어느 정도 깨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좀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단단한 마음을 깨려면요. 나의 단단한 마음을 깨려면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감동. 그래야 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급함이 또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병자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진짜 그 주님을 체험해서 나의 그 단단한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의 틀 깨기 3번. 여러분, 알파쌤은 못생겼다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셨다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표정 뭐야? 사실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알파쌤은 못생겼다라는 틀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나의 바람이고 이거 안 깨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깨져야 돼. 이거는 뭐가 깨져야 되냐면 여러분 각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맛있는 것을 많이 주시는 분이야. 아니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사람마다 다 다를 거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내 생각의 틀로 가두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다면 이것 또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물론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병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가난함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깨져야 되고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순수하게 동기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영원해. 우리의 삶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알아갈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뭘 가두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주님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두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죠. 원래 안식일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금지됐던 행동인데 그렇게 한 겁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에 동의를 해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난 자가 되셔서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는 아직 어떤 생각의 틀에 묶여 있나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뜨리길 원하시는 나의 그 습관적인 그런 죄들, 과거의 상처,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기존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하고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